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유다에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대를 이어서 왕을 하고 있을 때였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와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시느냐라고 하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으라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명하십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받은 그 말씀이 다른 것도 아니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인 말씀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는데, 오늘 그들은 어떠한 자냐라고 하면 음란한 자들, 남편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의 남자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고, 오늘 그것은 곧 우상을 사랑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와 같은 죄에 빠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음란한 신부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서 자녀를 3명을 낳게 됩니다. 그 첫째 자녀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오늘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었느냐라고 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위해서 누구를 왕으로 삼으셨냐면
예후라는 자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후라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합과 이세벨과 그 아합의 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여서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스르엘이라는 곳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여 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바알신을 섬기는,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고 그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즉 하나님이 우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우상을 심판하시는 그 장소, 그 이름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예후의 왕조도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였지만 이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서 4대 만에 그 왕조가 끝나버리고 이 예후 집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 고멜이 결혼하여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서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명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는데 6절에 보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로루하마라는 이름으로 그 딸의 이름을 지어라. 근데 그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즉 음란한 자들, 우상을 숭배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그와 같이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는데 반면에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되는데 반대로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정하는데 그 이름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새 자녀를 낳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자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고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게 만드시고 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주의 구원의 은혜에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여기서 말하는 그 우두머리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